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그것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약장사들 이렇게 약을 팔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이야기하다가 야 애들은 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애들이 얼쩡얼쩡거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에 방해를 받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얼쩡거리는 것을 제자들이 당연히 막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뭐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얼쩡거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는 다른 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 기도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린이의 인권이나 뭐 아이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뭐 막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낸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어린 아이들은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이 아이들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영혼들도 성인의 영혼들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 그래서 성인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어린 아이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구원이 필요하고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전에도 뭐 선상손 선상손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활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절대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어리고 어른들보다 못하고 아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겸비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에게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한 그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과 사실은 대조점이 좀 있게 되는 건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뭐 공관복음의 다른 본문 같은 병행 본문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지금 뭐 회장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아주 이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젊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떤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에 젊죠. 또 종교적, 사회적 지위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절박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잖아요.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완수해 주십시오, 뭐 여기서도 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무언가를 절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뭐 물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관심사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한 또 질문을 가지고 와요. 게다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다른 또 병행 공문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게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또 젊은 사람이 또 지도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는 랍비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경의를 표하면서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이 사람의 태도도 그렇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중심을 꿰뚫어 봤을 때 이 지금 청년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왜 네가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지금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어떤 그러한 이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를 대신 이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동적인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면 빚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로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려면요. 의를 쌓아야 되는데 그 의는 인간으로서는 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 뒷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어하고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뭐 대표적인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 여러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것도 있고 인간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계명들을 네가 철저하게 지켜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 자기는 이 청년은요,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뭐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니까 실제로도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심령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또 열심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또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완전하게 다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100% 지켰다라기보다는 똑같은 죄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약간 비교 우위 정도로 그런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걸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청년은 나 다 지켰습니다. 또 뭘 지켜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은 천국과 상관없는,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시 직시할 수 있는 아주 그 양심을 콕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너가 다 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완전히 의로운 이런 상태가 되려면 너가 이게 부족하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요, 이 지금 재물이 많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물이 많은 것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지키지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10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걸리는 건 뭐냐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 재물에 관한 탐심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재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이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이 집도 재산도 뭐 다 팔고 무조건 나만 따라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어떤 재물, 나에게 있는 이런 재물이라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것보다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께 다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부자 청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재물이고 또 탐심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는데 배가 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냐? 그럼 이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먹을 거에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도 마지막에는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함 이거 다 주겠다. 사실은 탐심에 관한 이야기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과시욕이나 명예욕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재물, 과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탐심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궁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마지막 시험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재물과 탐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 앞에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듯이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삶을 통해서 이 시험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 어쨌든 더 많이 뭔가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이것을 이렇게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은데, 재물을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소유를 의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떤 시험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이 재물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재물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개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연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만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개척교회에서도 또 목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물에 관한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연단은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또 이것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소화해내는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을 그 뒤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또 어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어떤 재물이나 탐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연단을 받는 부분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심 또 재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우리가 또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온전히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